붓다예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5개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함 판차실랑 사마디야미 파나티파타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파당 사마디야미. 5월 24일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봉축법일직 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유타 니까야 2권 7번 짠달라 짠다경 빤짤라 짠다경 2번 구절입니다. 대지혜자는 구속 가운데서도 기회를 얻어 깨달으셨으며 그분은 선을 깨달으신 부처님이시니 초연한 영웅이요 성자시도다. 네, 편 앉으세요. 오늘은 불기 2569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인데요.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여기에서 더하기 80을 해야 돼요. 불기는 부처님 태어나신 날부터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 해부터 따졌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에 더하기 80을 해야지만 부처님 태어나신 해가 된답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멸연도라고 그래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계산을 해왔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올해는 2600년도 꽤 역사가 있는 날이랍니다. 모든 불자들이 불자라면은 부처님 오신 날 다들 위대한 스승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답니다. 그런데 왜 축하하는지는 잘 몰라요. 부처님은 생전에 아이고 어지러워. 이게 지금 제가 안경을 못 맞춰가지고 돋보기거든요. 책 보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 쳐다보면 뺑뺑 돌고 안 보면 또 하고 좀 건방지게도 이해를 하세요. 다음 달은 맞출 수가 있답니다. 부처님 살아생전에 당신 제자들이나 신도들에게요. 얘들아 곧 내 생일이니까 좀 축하 파 좀 해주렴 라고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부처님 생신날 특별히 요란 떨지 않았어요. 근데 경전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그것도 언젠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언제부터 이렇게 축하 모임을 가졌다는 것도 경에 안 나와요. 그 어떤 기록도 없답니다.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부처님 태어나신 날, 부처님이 깨달으신 날,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 부처님 돌아가신 날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저 남방불교에서는, 동남아시아 인도식은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태어나신 날, 부처님 출가하신 날, 부처님께서 도를 깨달으신 날, 부처님 돌아가신 날이 한 날입니다. 남방역으로 2월 보름, 와이삭데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행사를 해요. 그런데 그 행사는 스님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신도들이 알아서 이것저것 장만하고 법회도 준비하고 뭐 어떤 경축 축하 법회를 해요. 왜냐하면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너희들이 왜 걱정하냐? 신도들이 알아서 치러줄 것이다. 너희들은 수행만 하여라. 그래서 스님들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그 순간도 앉아서 수행만 해요. 때문에 와이삭, 즉 오늘 부처님 태어나신 날,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날 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이 날은 그냥 불자들이 다 하는 날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중국 이쪽으로 들어와 있는 북방불교는 스님들이 이거를 전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행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럼 아무튼 부처님 모신 날을 언제 누가 어디서 어떻게 축하했는지는 경전 기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훗날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약 돌아가실 때 아난다 존자가 저희가 스승님이 생각나면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룸비니를 가거라. 그곳에 가서 이곳이 우리 스승님께서 태어나신 곳이라고 기억하여라. 부다가야를 가거라. 이곳이 우리 스승님께서 도를 이루신 곳이구나. 그 다음에 바라나시를 가거라. 이곳이 우리 스승께서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를 그리신 곳이구나. 그 다음에 쿠시나가를 가거라. 이곳이 우리 스승께서 마지막 세상에서 하직인사를 하신 곳이구나 라고 그것을 돌면서 나를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4대 성지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는 성지순례하는 것이 교회 불자들에게는 의무화가 됐답니다. 지금도 남방불자들은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이 성지순례하는 것을 불자로서 당당한 의무로 삼아요. 북방불교 빼고요. 그때쯤에 아마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보지 그 전후 과정은 모른답니다. 자, 태어나서 아이가 한 바퀴를 딱 돌아요. 돌아서 제자리로 딱 오는 날, 만 1년 걸린답니다. 그날을 우리가 첫돌이라고 그래요. 100일이 지나면은 사람 무신을 하겠구나라고 어른들이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100일 전까지는 사람 취급 안 해요. 죽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 그 영아 유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그래 100일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1년을 한 바퀴를 돌길 기다려요. 근데 한 바퀴를 돌아야지만이 이제 호조에다 신고도 하고 족보도 올리고 그래요.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온 날을 우리가 뭐냐면 첫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60바퀴를 돌면은요, 61바퀴짜는 자기가 태어난 최초의 그 해와 똑같아져 간지. 그래서 환갑이라 해서 갑을 한 바퀴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돌을 맞이하면은 친척이라든지 일가 친척 말할 것도 친구도 다 초청을 해가지고 크게 첫돌 상을 치러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정식으로 족보로 올라가요. 이제 죽을 확률이 적거든요. 그때 그 아이 미래를 점쳐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앞으로 자라날까? 뭘 하면 좋을까? 이 아이는 어떤 적성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모르고도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해 보는데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 앞에다 쭉 치러놔요. 뭐가 좋겠어? 예전에는 벼슬이 최고였거든요. 붓. 과거시험 합격하라고요. 아니면은 돈이 필요해요. 엽전, 돈. 예전에도 의원이 되면 밥은 알구무 줬거든요. 의사의 의원. 그래서 침통. 뭐 그다음에 이제 수명이 길었으면 좋겠죠. 뭐 실 한 탈에 등등을 쫙 벌려놓고 아이가 무엇을 짓는지를 봐요. 그래서 아이가 뭘 잡으면 그걸 가지고 어른들이 다 기뻐해요. 근데 그게 나쁜 물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첫돌 지는 아이가 잡는 돌잡이라고 그래요. 그걸요. 돌잡이가 그 물건의 의미를 알고 잡을까요? 몰라요. 자기 감각에 닿는 대로 그 어린 아이가 좋아하고 호기심이 가는 대로 잡아요. 그걸 꼬시는 거 있잖아요. 평상시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좋아했는지 문색을 줬는데 유심히 보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 아, 우리의 아들은 요즘은 판검사 영업 없어. 요즘은 사업가가 최고더라. 그러면 돈에다가요. 그 울긋불긋하게 치러놓고 그걸 딱 묶어놔요. 아, 이거 탁 잡아요. 아니면은 의사가 좋지 않을까? 그러면 좀 청진기 어때요? 청진기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품성을 갖춰놔봐요. 딱 그걸 잡아요. 아이는 돌잡이를 할 때는 알고 잡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가는 대로 잡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른들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내력을 비춰보건대 아 저걸 잡으면 일생이 요렇게 풍요롭고 행복하고 걱정 없이 지날 거야. 그러다 왜 목탁 안 놓나 몰라. 염주도 안 놓잖아요. 저를 놓고 보면은요, 저는 목탁 넣어서 목탁 잡았을 것 같아요. 저 일찍 절에 왔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거기다 우리 아이가 저기 운수 사업에서 먹고 살라고 핸들 같은 거 안 넣잖아요. 요즘 같은 뭐 자동차 키, 그것도 기하면 외제차 뭐 벤츠나 볼보 그런 것도 얼마나 좋아. 왜 그건 안 넣는지 몰라, 전. 천편일률적으로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못 벗어나잖아요. 요즘은 21세기거든요. 마우스를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도 핸드폰 놔도 괜찮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 그 사과장사 있잖아요. 너도 그렇게 좀 잘 살아보라고. 뭐 엔디비아처럼요. 그래도 뭐 칩도 하나 놔보고요. 그러나 아이는요 그 뜻을 모른답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잡은 것 뿐인데 그걸 가지고 어른들이 판단을 해요. 근데 그대로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다른 집에 살 때 그절 노불자님이 며느리를 데리고 시집 온 다홍치만 며느리를 데리고 그 절에 왔어요. 그 이제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노부사님은 그 불자님은 이제 아이들이 컸어요. 돌잡이 할 때 갔거든요. 초등부 주스님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다 결혼되고 다 갔어요. 돌잡이 때 제가 뭘 잡는 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야, 아이고 이제 애기 엄마니까 얘야도 못하겠다 야 그랬어요. 너 돌날 뭐 잡은 줄 아니? 그랬더니 기억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얘 돌날 뭐 잡은 줄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당연해요. 난 기억을 하거든요. 뭐 잡았는데요? 지금 이 아이가 애기 엄마로서 사는 것과 돌날 잡은 것하고는 영 딴판이랍니다. 그때 잡았으면 우유병이 났으면 우유병을 잡아야 할 때 그걸 안 났잖아요. 전업주부니까. 근데 잡은 거는 그때 판자봉을 잡았거든요. 법관대라고. 근데 걔 법대 안 갔거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요. 돌잡이가 아무 의미 없이
자기 느낌대로 가서 물건을 딱 잡는 날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복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이루어진다면은 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일 먼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보다는 부처님한테 절 한 번 더 했고,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연불 한 번 더 했고, 여러분들보다는 착한 마음 한 번 더 냈거든요. 여러분들은 신심나게 법당총 세본 적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돌잡이가 그 물건을 잡는 것을 보고 아예 미래를 짐작하듯 초파일날 와서 부처님에게 무조건 빈다고 그래서 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는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욕망이 한순간 충족되는 순간 우리는 소원을 이뤘다고 만족하는데요. 그 소원이 결코 그 만족이 오래가지 않아요. 늘 강하고 새로운 것을 바라본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만족하지만 내일은 만족 못해요. 배가 고플 때나 먹을 걸 찾지 배부르면은요 다 뭘 줘도 소용이 없어요. 궁상맞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리 가난했어요. 면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부처님 오신 날 혼식을 올려서 그때 보리쌀 샜잖아요. 그걸 올리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리 정부에서 혼분식을 장려하지만 어떻게 부처님 오신 날 보리밥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 기억이 벌금 내야 된다고. 그래 주지스님이 벌금을 내더라도 그날은 쌀밥 올려야 된다고. 얼마 전 이야기예요. 그때는 학교 가면 도시락 검사 안 했어요? 보리쌀 섞였나 안 섞였나? 그러니까 절에 와서도 그랬답니다. 절이 그때는 가난했어요. 아무거나 먹고 배만 불렀으면 좋았답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초파일 한 달 전부터는 학교를 안 가요. 산나물을 뜯어야 된답니다. 그래 초파일 반찬거리가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길가에 막 산나물이 보여도 절대 손 안 대요. 다른 스님들은 가다 막 꺾거든요. 그래 저보고 그래요. 성찬스님 이게 눈에 안 보여? 보이지. 나는 뭐 눈이 아니라 나는 뭐 눈가락이냐? 그러고 가거든요. 근데 왜 이거 안 뜯어? 여기 막 고사리도 있고 고부도 있고 막 뭐 취나물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난 사다 먹을 거야. 어렸을 때 징그러운 놈 그걸 지금 이 나이 먹는데 그걸 뜯냐? 사다 먹어 그래 저는요. 저 쳐다보기 싫거든요. 한 달 내내 가서 이제 나무를 뜯어야 돼. 별나무를 다 뜯어옵니다. 그래서 삶아서 뭐 저장했다가 초파일날 이제 밥상에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도시락으로 뭘 싸주냐 하면은 이제 밀가루에다가 막걸리 넣고 찐 술빵 있잖아요. 그거를 요만 크게 안 싸줘요. 딱 어린 제 손바닥만하게 싸 그걸 3배 보자에다 싸줘요. 그럼 그걸 하고 이제 자루를 쥐고 이제 산을 넘어가고 몇 개를요. 그러면 아침 피죽 한 그릇 먹고 하니까 배고파가지고 간식을 조금씩 뜯어 먹어요. 많이도 못 뜯어 먹고. 막상 이제 장소를 잡아놓고 이제 그 주변에서 흩어져서 나무를 뜯다 다 모여요. 모여서 도시락을 뜯으면요. 3분의 2는 올라가다 다 먹었어요. 그때 그 3분의 1이라도 먹고 나면은 허기지만 조금 그래도 배는 불러요. 그때는 뭔가 뭘 찾게 된답니다. 그러나 깡보리밥을 먹고 배가 부를 때는요. 아무 생각 안 나요. 우리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깡보리밥을 먹고 배부른 것과 똑같답니다. 근데 그때는 산에 진미를 갖다 줘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깡보리밥을 먹고 배 부른 거는 몇 시간 지나면 꽝이랍니다. 배가 또 고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소원 성취라는 것은 그거와 같아요. 지금 눈앞에서는 이루어졌지만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은 배고픈 것처럼 다른 소원을 찾는다 합니다. 그게 우리가 죽는 날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복을 아무리 빌어도 영원히 만족하지 못한답니다. 하나 이루어지면 또 새로운 걸 찾아가요.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진 복은 영원하지도 않고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진 복은 내 마음에 차지도 않아요. 늘 새로운 걸 바라야 된답니다. 성취되는 순간만 기쁘고 즐겁지 조금 시간 지나면은요 허당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처님 모신 날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사라지길 바라는 것. 어저께 여기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요. 이제 행사 준비하느라고요. 토요일이었잖아요. 사람이 없거든요. 아침 타면은. 근데 웬 아가씨가요. 저한테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스님 이거 아세요? 그리고 내밀어요. 그러니까 삼재부적이에요. 머리 셋 달리고 독수리 몸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삼두일신. 어머 이거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속으로는 도사를 그렇게 말했죠. 옛날 그 저도 많이 그랬거든. 못 그리는 그림으로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물어보니까 아는 할머니가 줬답니다. 요즘 옛날처럼 이렇게 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코팅한 거더라고요. 요만하게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그냥 좋다고 갖고 다니라는데 제가 올해 삼재라고 해서 이거 갖고 다니면 삼재가 안 들어온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삼재가 안 들어오면 죽어요. 삼재가 뭔 줄 아세요? 그랬더니 모른대요. 물, 불, 바람이 삼재거든요. 이거 없이 하루도 못 살아요. 커피 한 잔을 끓여 먹어도 물 있고 불 있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물, 불, 바람 없이 우리가 못 삽니다. 이게 지나쳐서는 재앙이 되고 모자라도 재앙이 되거든요. 좀 적당히 가자는 거예요. 즉 자연적으로 오는 자연재해인 물, 불, 바람은 내가 못 막아요. 그러나 내 집 안에서 물, 불, 바람은 내가 조심 막을 수가 있어요. 집에 불 내지 말고. 그렇다고 추운 겨울에 문 빵빵 구멍 뚫어가지고 바람 들어오지 않게 하고, 요즘 말로 하면은 좀 이렇게 잘 단속하자는 거잖아요. 그 뜻 이상 없답니다. 그럼 이게 의미가 뭐예요? 제가 영어 썼답니다. 해피페이퍼. 젊은 사람이라 금방 알아들어요. 아, 딱 그 수준이에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 된답니다. 이걸 가졌다고 해서 재앙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없다고 해서 재앙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재앙이 막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적 없거든요. 우리가 비는 복,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 우리가 거절하고 싶은 재앙, 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재앙은요, 내가 오래서 오고 가래서 가질 않아요. 올 때 되면 왔다가 갈 때 되면 간답니다. 내 의사와 전혀 관계없어요. 오면은 오는가 보구나, 가면 가는가 보구나 하고 알아야 돼. 이것을 수행을 하게 되면 가장 절실하게 안답니다.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고통이 와요. 모든 수행자들이 최초에 겪는 부처님 말씀이 뭐냐면 두카 웨다나, 고통을 내 몸과 마음으로 실제로 겪어요. 근데 이것들은 내가 오래서 온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싫다고 아무리 가려도 안 가요. 때가 되면 또 가요. 그런가 하면은 고통이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피티나 수카가 온답니다. 기쁨과 행복이 와요. 이것들 역시 내가 오래서 오지도 않고 가래서 가지도 않아요. 때가 되면 왔다가 때가 되면 간답니다. 우리 인간사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모든 재난은 올 때 되면 왔다가 갈 때 되면 간답니다. 수술을 처음에 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 시퍼러둥둥하게만 보여요. 그 다음에 되게 밝고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선글라스를 안 껴도 조금 눈은 좀 덜 아파요.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 잘 보이니까 그 전에는 비문증이 없었걸랑요. 그럴 수밖에 이렇게 허연 게 끼고 이렇게 막았으니까 비문증이 안 보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그걸 싹 정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눈앞에 맨날 날파리가 날아다니네.
올 때 돼서 온 것뿐이거든요. 이걸 수술해서 가려도 가겠습니까? 지금 이 나이나 해도 안 간대 이게. 그냥 친하게 두고 사는 거거든요. 죽을 때 되면 가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행복, 모든 기쁨,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은요. 올 때 되면 왔다가 갈 때 되면 간답니다. 이것들은 제3자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불자들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진정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빌고 바라야 될 복은 딱 한 가지겠답니다. 왜 안 오나 했어요. 오라고 안 해도 때가 되면 오잖아.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 진정으로 받아야 할 복은 딱 하나랍니다. 바로 윤회에서부터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얻는 거랍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생명 가진 존재로 태어나는 이상은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올 때 되면 왔다가 갈 때 되면 가는 고통, 불행, 반대로 행복, 평온, 이것들은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결혼은 신랑 신부 입장하는 날만 좋답니다. 그러다가 신랑 신부 퇴장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좀 불편해진대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불자들이 결혼 생활에서 문제에서 꼭 스님들한테 이야기하잖아. 근데 간접 경험이 누구보다 풍부하답니다. 너 혼자 사는 우리한테 왜 이야기를 한대? 저는 그것도 제일 궁금해요. 그러면서 스님들은 잘 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는 다 하고 와서 그래서 알아요. 신혼여행 차 탈 때가 좋지 공항만 가봐요. 짜증난다고요. 그럼 이제 가게 되면은요. 누구 기념품을 얼마짜리 사냐 또 둘이 싸워요. 자기야 나 임신해서 말할 때가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의 인간사는 늘 한 자락씩 깔고 들어온답니다. 기쁨이 들어오면은 고통이 한 자락 깔고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면은 기쁨도 한 자락 깔고 들어온답니다. 다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들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기쁨, 행복, 고통, 괴로움 같은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도록 불자들이 스스로 다짐을 하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갖기를 바라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올 때 되면 오고 갈 때 되면 가는 행복과 불행 모든 것들은 우리가 번뇌라 그래. 오요문, 낄레사, 욕망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는 그러한 거물에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오늘 닛바나를 성취하겠다고 부처님께 굳게 다짐하고 맹세하는 날이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스러운 도를 금생에 살아서 반드시 깨닫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스스로가 다짐을 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랍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성스러운 도를 가기는 어렵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평탄하지도 않아요. 울퉁불퉁한 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평평한 아스팔트도 아니랍니다. 왜 울퉁불퉁하지도 않으면서도 평탄하지 않냐면 우리 모두는 깨달음을 가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는 예비 단계에 도닦음이 있답니다. 완전한 깨달음 성취하기 전 여러분들은 지금 예비 단계예요. 언젠간 도착은 해요. 그때까지 오는 몸과 마음에서의 갖가지 장애물이 있답니다. 그 장애물들은 눈, 귀, 코 하는 6개의 감각작용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순간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요. 그 물 들은 것을 보고 우리는 번뇌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조금씩 괴로워요. 그래서 평탄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오래가지도 않아요. 수행하면 또 없어져요. 그럼 또 괴롭지도 않아요. 약간 울퉁불퉁한데 조금만 참고 가면 아스팔트 잘 깔린 고속도로가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예비 단계에서는 이걸 우리가 방해물이라고 그러는데 눈, 귀, 코는 가지고 있는 이상은 방해물이 작은데 오늘은 보청기였거든요.
보통 길 안 끼는 날은 전 귀에 방해부는 적어요. 못 들으니까. 하지만 제 흉분의 소리는 금방 들어요. 희한도하게. 그런데 다른 말들은요, 잘 못 듣거든요. 그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방해물이랍니다. 방해물이 있는 이상은 마음에서는 늘 번뇌라고 하는 장애물이 생기고 방해물이 생기고 때를 낀답니다. 오늘은 깨달음으로 가는 쉬운 길을 찾기 약속하는 날입니다. 쉬운 길은 스승의 가르침에 믿고 따라가세요. 불자들은 스승이 있어야 된답니다. 스승이 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일부러 험한 가시밭길을 가는 것과 똑같답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믿고 실천해야 된답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런데 불자로서 스승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쉬운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가시밭길에서 헤매다가 끝난답니다. 불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은 가시밭길이 아닌 평탄한 길로 가게 된답니다. 스님들은 부처님 법을 바르게 알려주고 불자들 모두를 가시밭길이 아닌 아스팔트 길, 좋은 길로 안내를 하고자 한답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복의 또는 행복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복은 부서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괴로움은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 영원할 수 없답니다. 영원한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깨달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면서 불자님 모두가 다 함께 깨달음의 길을 금생에 반드시 성취하도록 저도 축원드립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사용다 니까야 2권 빤잘라 짠다경 7번 사용다 니까야 2권 7번 빤잘라 짠다경 3번 구절입니다. 구속 가운데서도 그들은 분명하게 열반을 깨닫기 위한 법을 얻나니 그들은 마음 챙김이 모두 갖추어져서 바르게 삼매 잘 들었도다. 편해지십시오. 공독수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질감 부처님, 보통신 부처님 앞에다. 앞으로 나왔어요. 공독수 따를 불자님. 누구? 두 분요? 다른 분들은 모두 편안하셔가지고 합장을 하면서 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늘에 살고 땅에 사는 신통력을 지닌 천신들과 용들은 붓다의 공덕을 함께 기뻐하며 영원토록 이 세상에서 가르침을 보호하소서. 제가 지은 공덕으로 어리석은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제가 니바나를 성취할 때까지 슬기로운 사람들을 사귈지어다. 제때 비가 내려서 수확은 풍성해지고 세상은 평화롭고 지도자는 정의롭기를 바라옵니다. 괴로운 사람들은 행복하고 두려운 사람들은 안심하며 슬픈 사람들은 슬픔에서 벗어나 기뻐하고
생명 있는 존재들은 몸과 마음이 행복하여지이다. 이와 같은 공덕행을 짓도록 도움을 주신 덕 높으신 스승님과 부모님 그리고 친척들에게 회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불자들과 천신들과 용들은 나가 저희들의 공덕을 따라 함께 기뻐하며 금생이 비록 저의 마지막 생일지라도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훌륭하신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깨달음을 성취하기를 바라옵니다. 제가 지은 선업공덕을 저와 저의 가족과 인연 있는 이들과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드립니다. 사두 사두 사두. 제가 지은 선업공덕을 저와 저희 가족과 인연 있는 이들과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드립니다. 사두 사두 사두. 제가 지은 선업공덕을 저와 저희 가족과 인연 있는 이들과 생명 있는 존재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드립니다. 사두 사두 사두. 다 함께 사두송 3번 합시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를 마치고 법회 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 불자님들의 도움 덕택으로 제가 쓴 붓다의 수첩 1권 단마편이 처음 찍은 1쇄본이 완판돼가지고 2쇄를 찍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들 한 권씩 공양할 테니까 이따 갈 때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지금 2쇄가 나왔는데 초판 2쇄가요. 원래는 오늘 2권이 나오기로 한 날이거든요. 근데 그 출판사 사장님께서 상당히 그 좀 위독해가지고 조금 미뤄졌답니다. 그래서 2권은 아마 까띠나띠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처님 생일을 1, 2, 3권이거든요. 지금 1권만 나온 거랍니다. 근데 1권 초판본은 다 나왔기 때문에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인쇄기만 돌리면 되니까 그 2쇄는 금방 찍었답니다. 2쇄가 얼마나 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요. 붓다의경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무너지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담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떤 마장도 제 각종길 기원합니다. 붓다와 덕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한 길을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시소서. 사두 사두 사두. 불기 2529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